할렐루야. 아멘. 벌써 마지막 날이네요. 네, 아쉽죠? 저만 아쉽네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원래 이거 잘 안 하는데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계속된 인사인 당신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미래가 기대됩니다. 단순히 다음 세대만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가능성이 있는 세대들만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 안에 있는 우리는 모두 기대가 되는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누리는 영광을 우리만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또 지금까지 함께하신 주님, 그 주님의 마지막으로 드리는 부흥회는 마지막이니까요. 그 찬양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고히 다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모든 근심을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에다가 풀어내기를 소망합니다. 내 짐을 풀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우리의 지금 부르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네.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니 채워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니 채워주시네.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정회복 부흥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이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사는 원래대로 부르시겠지만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또는 내 자녀를 생각하면서 또는 우리 가정이 지금껏 살아왔던 과정들을 좀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었던 그 은혜들을 좀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을 없애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좌우로 하는 박수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주의 성례는 참 기쁨 없도다. 나를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수련의 마지막 날인데 굉장히 뜨겁거든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내 마음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려며 나를 덮쳐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몸을 이끌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내 마음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려며 나를 덮쳐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몸을 이끌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 임하소서. 내 마음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려며 나를 꽉 덮쳐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몸을 이끌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서로 그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는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함께하십니다.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주여 우리 가정을 주님의 그를 보내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에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찬양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 우리 가정을 향한 더 큰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어진 상황과 현실에 대한 우리의 눈을 닫아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시고 비전을 보게 하시고 회복을 보게 하시고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행하시고 일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역사에 오늘 우리 비전 공동체를 부르셔서 가정회복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셨사오니 어둠의 장막을 거두어내시고 새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살리사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살아나는 거룩한 기적과 이사와 능력과 영광을 보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아버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눈물로 씨를 뿌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여기까지 왔사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폭포수와 같은 은혜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으로 주의 성도들과 주의 동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함에 3,000명 아버지 5,000명 7,000명 수천 명이 아버지 어찌할꼬 주여 가슴을 치며 육신의 아버지 장막을 거두어냄과 같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가정의 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인생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열매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의의를 내려놓고 더 약하고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고 목마른 상한 심정으로 죽게 왔사오니 아버지 욕조에 떨어진 말씀이 아버지여 풍성한 열매를 맺어 아버지 앞에 풍성한 영광으로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옵나니 주여 예수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일하소서 행하소서 역사하소서 다스리소서 통치하소서 만져주소서 함께하소서 아버지여 일하여 주소서. 주님, 부흥회를 참석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는 은혜 아래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흉년이 찾아온 이유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모압으로 세상으로 다른 방법으로 살아갔던 우리 가정이 이렇게 깨어지고 무너지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재창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받자와 깨달은 것 삶에서 실천하며 주님의 영광을 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으로 주의 종에게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을 덮어 주옵소서. 감화감동 역사하심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청년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부흥회 얼마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어른들도 부흥회 잘 안 모이고요. 아이들이 부흥회 때 교회에 나온다는 건 뭐 그냥 어른들이나 가는 거지, 뭐 우리가 무슨 부흥회까지 주일날 나가주는 것도 얼마나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은혜 받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참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흥회 몇 번을 나가 보면 젊은 사람들은 아예 어린 애들은 없어요. 그리고 다 그나마 나온 애들은 집사님이 질질 끌고 외운 애들이 고개 팍 숙이고 그냥 빨리 끝나기만 바라는 그런 분위기지, 우리 아이들 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실험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더 축복하고 오늘 또 다음 세대에 관한 말씀 또 나눌 때 우리 아이들을 향한 더 큰 관심과 사랑이 넘쳐나게 되길 소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조금 마지막 성회인데 제가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따로 시간을 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드려진 예물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정성 다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마음을 모아 정성을 모아 예물과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물 위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마음마다 성령 임하여 주옵시고 감화감동 역사하심으로 반드시 우리 가정 안에 세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겸손의 은혜를 사모하며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겸손함이 떠나지 아니하는 가정 아버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족의 영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호순, 김광석, 이정란, 김동현 아버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대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원과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가정의 회복을 위한 주님의 말씀 듣게 하셨사오니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김병찬 귀한 이름 올려드리오니 회복시켜 주옵시고 아버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릴 때 감사의 일들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신 언약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가정 아버지 새로운 꿈과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의지를 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붙잡힘 받아 주님만 찬양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늘 기름 부어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아버지 진리 안에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며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중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 또 먼 타국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셨는데 무사히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을 더 의지하며 아버지의 주어진 시간과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비전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세워진 우리의 가정 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영광 하나님 회복이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귀한 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이끄시는 복된 가정의 가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 받아 주옵시고 예수님만이 삶의 주인이 되며 말씀만을 따라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우리 자녀들 어려서부터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오니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깨달음으로 기뻐 뛰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권속들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함나니 그들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과 후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감화감동 역사하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내려놓으니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출발 쓴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옵소서. 헛된 것 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영으로 믿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아버지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 끝까지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귀한 남편을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가장이요 남편 되어줄 원하옵나니 욕심과 죄와 세상을 버리고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아버지 귀한 자녀를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그들에게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주로 삼아 주님만 바라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서로가 약함을 인정하며 나는 부족한 자다 약한 자다 서로에게 고백함으로 우리 가정 안에 다툼이 없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들의 영혼을 주님 받아 주옵시고 어둠과 더러움과 추악함과 죄와 허물을 성령으로 씻어 정결케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부흥회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더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아버지 주의 종과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가 강건케 하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영혼마다 한 명 한 명 은수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 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더 견고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 있게 권능으로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양육하며 세워가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 아버지 오늘도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 강건하여 아버지 신앙의 견고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주의 성도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의 기도와 간구와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견고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여 나의 방패 되신 능력 되신 주여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은혜와 상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깨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겸손하여 아버지 아프고 상처난 마음을 이루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시는 강건함으로 평안한 가정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니 은혜와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부흥성을 통하여 소망 가운데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 가정의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짐에 감사와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가정 회복 부흥회를 통하여 주님의 선하신 계획아래 일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아버지 부모요 아버지 우리 자녀를 위해 남말라 눈물 뿌리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온 마음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늘도 나아가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천국 가정 복된 가정 생명의 가정으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니 모든 온몸과 마음을 기름 부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흥회를 통하여 이후에 더 기대감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 날마다 주 안에서 풍성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그 놀라운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하옵나니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성의 이온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넘쳐나는 은혜로 우리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귀한 시간 권능에 사로잡혀 주님의 마음을 선포할 때 새 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여 말씀을 듣는 중에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옵시고 온몸과 마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영적인 인물이 나오게 하옵소서. 귀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룻기서 4장 13절입니다. 룻기서 4장 13절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헷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드디어 마지막 성회가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씨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일날 설교 한번 말씀 뽑아내는 게 정말 상과의 고통인데 그걸 6번을 뽑아냈으니 온 진을 다 뽑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씨름을 통해서 저에게 더 영적인 성장과 우리 교회의 회복과 또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귀한 열매가 맺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기대하시고 소망 가운데 우리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 주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역시 있습니다. 여전히 5시 반에 있고요. 게다가 금요일 날은 월상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도 5시에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내일 새벽 예배가 없다라면 얼마나 절망스럽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시간들 거룩한 습관으로 이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게다가 오늘 나가실 때는 바깥에 비타오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수고하셨는데 나가시면서 하나씩 오늘은 기도하시면서 안 끝내고요. 제가 축도로 끝내도록 할 테니까요. 나가실 때 하나씩 들고 가시면 우리 귀한 권사님이 또 성김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지막 다음 세대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통하여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너무 신기하고 또 그렇구나 우리 정말 이런 인생 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제가 몇 번씩 생각날 때마다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뭐 집에 명품이나 뭐 이렇게 비싼 이런 물건들이 많이 있지는 않은데 신발 하나가 15년 된 신발이 명품이 있는데 그 당시 수제였고 그 당시에도 한 2-30만 원 되는 신발 선물을 받은 신발인데 참 신기한 것은 이번에 셀리더 교육자 수양회 때도 신고 갔다 왔지만 밑바닥이 한 개도 안 달았어요. 밑바닥이 그대로예요. 그리고 옆에 가죽이 오래돼서 나오는 그 느낌 그거 외에는 크게 해진 부분도 없어요. 물론 매일 신고 다닌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구두를 신지 않는 대부분의 시간들은 그 신발을 신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죽이 그렇게 해지지 않았고 특히나 밑바닥을 보면 뭐 이렇게 막 단 부분이 없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참 역시 신발을 무슨 물건이든 명품을 만드는 것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그 신발을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명품은요 제조 목적이 달라요. 그 짝퉁은 돈 벌려고 만들거든요. 명품은 자존심 때문에 만들어요. 내가 이 한 제품을 만들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 그리고 이 제품에 혼을 담고 마음을 닮은 그 제품이 바로 명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조 목적을 가진 명품은 제조 과정이 틀립니다. 짝퉁은 막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 명품은 하나를 만들 때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꼼꼼하게 만들고 그리고 많은 신경과 세심함 더더욱이 손이 많이 간다는 손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 명품은 만족도가 완전히 틀립니다. 짝퉁은요 처음 받아봤을 땐 똑같은데 많아 봐야 1년이고 대부분 1-2개월 안에 다 무너집니다. 저도 집에 뭐 여러 가지 신발이 있습니다. 어디서 마트에서 25,000원인데 수제 가죽이다. 그래서 샀는데 이건 웬걸? 2개월 안에 헤멜헤멜. 바닥은 무슨 45도 경사로 깎이는 난 신발 처음 봤어요. 무슨 바닥이 45도 경사로 깎입니까? 그래갖고 발이 이러고 다녀요. 우리 집사람에서 맨날 뒤뚱거린다고 신발만 신으면. 이게 바로 짝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이렇게 뒤뚱거려서는 될까요? 이렇게 대충 그냥 무너져서는 될까요? 특히나 오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이런 짝퉁이 만들어져서는 되겠습니까? 정말 명품 자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우리 부모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주일 하면 교회에서 하는 일만 주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자녀들 가운데 세계적인 인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이게 주일이 아닙니까? 이 애 하나가 정말 신실한 웨슬리가 같은 어거스틴과 같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 링컨과 같은 워너메이커 같은 이런 인물 하나 나온다. 이것보다 더 큰 주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물론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역하면 참 귀하신데요. 내게 맡겨진 이 아이 하나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만들리라라고 하는 거룩한 소원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명품 한번 만들려면 얼마나 신경이 쓰여요.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얼마나 많이 시간을 들여야 돼요. 공을 들여야 돼요. 오늘 우리 자녀들 우리가 돈 벌려고 이것저것 하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지만 정말 얘를 신경 쓰고 얘 하나 물론 걔 잘 먹이고 공부 잘 시키고 뭐 얘게 막 좋은 거 교육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성경적으로 아이를 인물을 만드는 방법이 뭔지를 알고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 자녀가 어마무지한 세계 영향력 있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룩한 소원을 한번 품고 그래 짝퉁 자식 만들지 말고 명품 자녀 한번 만들어 보자. 내 자녀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어떤 풍파와 시련이 있어도 해지지 않는 신발처럼 정말 우리 자녀가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 한번 만들어 보자. 여러분 이것도 주의 일이에요. 아니 이것도 주의 일이 아니라 이게 바로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 어미 된 자로서 아이를 향한 그 관심과 배려가 없이 우리가 시간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향한 그 잠언서의 교훈 중에 반복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것만 보면 저는 참 어린 시절은 그래도 딸내미에게 잘했구나, 잘 키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한대요.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팬 것은 자식을 사랑해서 팼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아이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대요. 그래서 이것을 채찍으로 쫓아내야 그들 가운데 바른 길이 만들어진대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갇혀서 채찍 하나씩 사시게 되기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하게 내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어린 시절 자식을 채찍으로 치지 않은 자들은 분명히 그 아이들로 인하여 나중에 가서 욕을 먹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자식은 채찍으로 훈계로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잠언서의 교훈이에요. 근데 세상 교육 방법은 조금 좀 틀려요. 세상 방법은 설득을 시켜요. 설득. 그래요. 자, 설득이 잘못됐다, 채찍이 잘못됐다, 설득이 맞다, 채찍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채찍으로 때렸다고 맨날 왔어 일로 와 팍팍 들어왔어 이러면 되나요? 밥 먹었어 일로 와 팍 이거는 뭐 눈에만 보이면 일로 와 이건 뭐 애가 뭐가 되겠어요? 지금 무조건 갖다 패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명품을 만들라는 거죠. 어떨 때는 타온 사랑으로 좀 품어줬다가 어떨 때는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징계를 하고 채찍을 해렸다가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까를 좀 고민하고 어떻게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이 흘러갈까를 막 고심해야 되는데 딴 생각, 돈 버는 일에 세상 일에만 마음이 팔려 있어서 자녀들에게 이런 훈계와 채찍과 바른 지혜를 더해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우리의 삶에 없으니 아이들이 나중에 부모를 욕되게 하고 부모가 나는 너를 사랑해서 이래 하지만 아이들은 한 개도 사랑을 안 느끼고 있어요. 왜냐? 명품을 만들려고 하는 생각이 자기에게 하나도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아이들은 다 알거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무조건 와서 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아이들을 명품으로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거룩한 씨름과 싸움과 눈물과 간심과 사랑과 만짐과 모든 것들이 기울여질 때 명품 자녀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시간과 삶의 많은 부분, 특히나 우리 가사를 돌봐야 되는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우리 그 시간들 나누어서 아이들을 고민하는, 기도하는, 눈물을 흘리는 그 아이들을 향하여 거룩한 채찍을 들 수 있는 우리 명품 자녀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녀 양육에 참 본이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요 그 자녀인 이삭입니다. 이삭처럼 참 순종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삭은요 어느 정도 순종적인 사람이냐면 너 일로 와, 너 오늘 칼로 찔러 죽일 거야. 근데 하고 있는 거예요. 쟤 죽여라.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양육한,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길러온 우리 아버지는 나를 죽여도 마땅하다 할 정도로 양육을 잘한 거예요.
이 이삭은 싸울 줄을 몰라요. 남하고 해치고 싸울 줄을 온유해서 자기가 파놓은 이 우물 남이 가져가면 그래 너 가져. 자기가 또 파놓은 우물 또 가져가겠다면 그래 너 가져. 온유해서 누구와도 다투지 않은 그런 온유한 성품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삭은 25년을 기도해서 인내로 만들어 온 자식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이삭 한 명을 위해서 25년을 기도해 왔고 정말 그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신실한 영적 민감함이 그에게 적용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자녀를 길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들어갔을 때 기도하는 모습 보면 이삭에게 얼마나 기도했는지가 대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 가운데 그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 가운데 그 노력하고 애쓰는 마음을 보면 얼마나 자녀 양육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기도로 키웠는가가 대본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먹이고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하게 되면 자녀 잘 키우는 겁니까? 얼마나 생각을 했어요. 명품은 이미 물건을 만들기 전에 이거를 향한 많은 생각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을 딱 만지면 손 잡는 느낌부터 틀려요.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는지. 여러분, 우리 인생과 신앙과 삶의 자리가 우리 자녀를 향한 많은 고심과 기도와 눈물과 배려와 마음이 담겨 있을 때 명품 아이들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세상적으로 내가 얼마나 좋은 옷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고 얼마나 좋은 거 다 했는데 생각은 맨 딴 데가 있으면서.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 같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제대로 키워내겠다고 하는 우리 믿음의 간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어른들은 바뀔지 안 바뀔지 몰라. 저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요. 안 바뀌어도 상관없고 바뀌면 감사하고, 왜냐하면 이미 다 만들어져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참 말씀에 찔려서 눈물을 흘리고 바뀌면 참 감사한 거고, 안 바뀌어도 어떡합니까? 이제 다 만들어진 걸. 그 만들어지 못한 연약함 중에 뭐 하나라도 순종해서 열매를 맺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크게 막 이래라 저래라 왜 이렇게 안 됐냐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안 합니다. 그냥 제가 할 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세대는 기대할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 아이들은 뭔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롭게 만들어져 가면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가, 우리 어른들이 내가 가진 신앙 이제 이전까지 만들어져 와서 크게 변화될 수 없다라면 그래, 하나라도 제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자. 그리고 남은 물질, 남은 시간, 남은 삶,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인생의 여정에 누구에게 쏟아부어야 됩니까? 다음 세대에게 쏟아부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쏟아부어야 돼요. 그래서 얘들이 정말 신앙으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정말 멋진 이삭과 같은 인물 만드는 이 귀한 시간, 우리의 미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시간, 이 보아스가 룻과 함께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고 그 아이에게 이루어질 다음 세대의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야 할 것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3절로 14절, 룻기 4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따라해볼까요? 유명한 자녀를 만듭시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 자녀가 유명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이것이 정말 무슨 김연아 같이 뭐 박지성과 같이 뭐 그런 유명세를 타는 것도 참 귀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유명이 무엇인가, 카라라고 해서, 이 카라라고 하는 뜻은 부르다, 초청하다, 환영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기억하세요? 부르다, 초대하다, 환영하다. 그러니까 유명하다라는 말이 뭐죠? 사람들 앞에 환영받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와, 환영, 환영.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그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환영하는 거예요. 그런 자녀 만들게 되길 축복합니다. 반대는 뭐죠?
딱 나타나면 어휴, 갑자기 분위기 이거 있죠. 갑분싸. 분위기 좋다 내가 나타나면 갑자기 분위기가 갑분싸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왜 만들어지죠? 유명한 자가 아니라 무명한 자요 무식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명한 자의 무식한 자는 너무 무식하고 너무 미련하고 너무 막대 먹어서 어디 딱 나타나면 사람들이 확 외면을 해버려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왔어 막 기뻐하고 정말 우리 아줌마들 그런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뭐 저번 주에 봤는데 이번 주에 구형 예배 때 왔어 그래서 맨날 이렇게 뭐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런 관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타나면 아는 척도 안 하고 관심도 안 갖고 속으로는 아휴 집에 처박혔지 왜 나와갖고. 여러분 우리 이런 인생 이런 자녀 만들지는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나 환영받는 자녀들 만들어야죠. 우리도 어딜 가나 환영받는 인생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환영받을까요? 누가 환영받을까요? 간단합니다. 뜯어먹으려고 하는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은 환영받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환영받을까요? 뭐라도 하나 주려고 하는 사람. 저 사람만 나타나면 뭐 하나 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환영받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지금도 그렇지만 학생 때 엄청 인기 많았거든요. 저기 중학교 친구 옆에 앉아 있는데 중학교 때도 뭐 하여튼 친구들한테 인기가 그냥 인기를 넘어서면 엉기라고 되는 거예요. 막 얼마나 그냥 애들이 좋아했는지. 근데 그 이유를 제가 결혼하니까 알았어요. 막 퍼줘 그냥 막 그냥 대책 없이 뭐 그냥 집에 카드 긁고 돈 없어 주시겠지 뭐 이러면서 다 퍼줘. 그리고는 막 돈이 어느 날 이번 달에 모자라. 그러니까 카드를 나한테 맡기라고. 당신한테 카드 맡겼다가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요. 막 생각 없이 퍼줘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면 뭐라도 얻어먹을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뭐라도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걸 얘기는 안 해. 난 너에게 뜯어먹을까 얘기는 안 해. 내 얼굴에 들어있어. 뭐 뜯어먹을까? 오늘은 저 사람한테 뭘 뜯어먹을까?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서도 오늘 예배 마음이 참 중요한데요. 말씀 뜯어먹으려고 오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나누려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누구를 어떻게 나눠줄까를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 거하고 그래 오늘 말씀을 뜯어먹으리라. 은혜를 받아서 내 거로 삼으리라. 오늘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내리라. 내가 오늘 뭐 어떻게든 뭐 하나라도 얻고 가리라. 거기서 끝나는 예배의 태도는요 결코 하나님 앞에 환영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 나오실 때 이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 은혜 충만히 받고 성령 충만히 받고 말씀 충만히 받아서 다음 세대를 키우리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리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리라. 이 마음 갖고 예배 나오고 말씀을 들으시면 그 축복의 선한 영향력이 남에게 복이 되고 그 사람은 환영받는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살아나라.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겐 이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대에 정말 돈 없어서 괴로운 사람이 얼마나 돼요. 맞아요. 돈 나눠주는 것도 유익해요. 이걸 구제라고 하죠. 세계에 나가서 구제하고 여기저기 NGO 단체 많이 있죠. 여러분 돈 나눠주고 구제하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인데요. 지금 시대에 사람들 마음의 요구가 뭐냐? 사랑이 없고 관심이 없고 감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동이. 지금 시대는 특히나 우리나라 상황은 물질이 공허하고 공핍한 시대가 아니라 사랑을 못 받고 관심을 못 받고 감동을 못 받은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TV 한번 보세요. 좀 어떻게 하나. 맨 감동, 맨 놀라운 일 이런 거 만들어서 사람들 채우려고 보여주는데 그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만든 그 감동이 그 사랑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늘로부터 이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담긴 능력과 감동과 성령과 은혜를 내 안에 충만히 받아 뭔가 나눌 게 있는 인생 사실을 축원합니다. 우린 이렇게 유명해져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찾을 때 왜 그 친구를 찾냐면 나 마음이 너무 메말라 있어. 나 마음이 너무 공허해져 있어. 내 심령이 너무 지쳐 있어. 나 사랑에 목말라 너무 힘들어. 그걸로 인해서 우리 교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유명한 자가 된 거예요. 물론 쟤한테 가면 돈 많지, 배고프니까 뭐 하나 먹으러 가야지, 이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언제까지 그 나눠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우리의 심령과 영혼에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와 감동과 힘과 은혜가 충만히 차 뭔가 나눌 게 있는 우리 정서와 영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달라야 산다, 특히나 뭔가 우리 인생은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로 지지난주에 설교 드렸습니다. 다름에서 오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늘과 땅이 달라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 우리 인생이 여름과 겨울처럼 온도 차이가 있고 뭔가 다른 것들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다름이 있어서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의 몸과 이 모든 것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지체가 뭔가 능력을 발휘하고 힘을 발휘하는 거죠. 이 다름에서 오는 차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쟤는 좀 다르다. 쟤는 다른 애들 교회 다니는 거하고 좀 다르다. 쟤한테 가면 뭐 하나라도 얻어먹는다. 뭔가 내 마음이 힘을 얻는다. 내가 감동을 받는다. 작은 위로를 받는다. 작은 힘을 받는다. 내 얘기가 하나도 안 되니까 아멘이 한 개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공감되는 분들은 아멘 나오게 돼 있는데 저게 네 집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은요, 감동이 돼야 되고 능력이 돼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질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아멘 하면서 뭔가 마음에 뿌듯함이 찾아 들어오고 위로가 생기고 힘을 얻고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제 마음은 공허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머리는 까딱까딱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공허해. 왜요? 강단의 주의종 안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뭐만 있어요? 지식만 있었어요. 그래서 지식은 받아서 채워가는데 그 지식은 삶에 쌓였을 게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방정식 배워갖고 학교 밖에 나가서 쓸 때 있으시던가요? 여러분 지식은요, 지식을 쌓을 때 뭔가 다음 단계를 위한 하나의 필요 과정이지 확실히 실제 삶에 있어서는 크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도 지식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삶에는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중요한 건 나눠줄 성령의 감동, 다른 신앙의 내용이 있어야 뭔가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을 나눠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이런 꿈 꿨으면 좋겠어요. 교회 살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물론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받는 거지만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의미 두면 안 되잖아. 우리 아이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참 귀한 거야. 교회 많이 머물러 있는 거 참 좋아. 그런데 머물러 있으면 뭐해? 이게 있어야지, 다른 게 있어야지. 다른 게 시간이 지나면 우리 반 아이들이, 학교 아이들이, 야 너네 교회는 다른 교회랑 좀 다른 것 같다. 너는 말하는 게 좀 다르다. 너는 내가 너한테 가면 뭔가 모르게 힘이 돼. 여전히 아멘이 안 나와. 내 얘기가 아닌 거야. 내 얘기가 아닌 거야. 내 얘기가 뭔가 아까 얘기했으면 지금 눈치라도 채서 한 번이라도 할 만한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 정말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뭔가 다른 신앙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른 애들 같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어른들이 막 관심 가져니까 그냥 뿌듯해하고, 그냥 뭐 교회 하면 잘 먹고 막 우아하고. 여러분 이런 거는 저기 노래방 가도 다 하고요, 너희들끼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나 내가 신앙 안에 교회 안에 왔으면 이제 뭔가 다른 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면 거기에 심령이 일어나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 만나면 이런 얘기야. 시험시험해. 그냥 뭐 하루 이틀 목회할 것도 아니고 시험시험해. 그러다 내일 부르시면 어쩔 거야. 뭔가 한 번 설교할 때 뭐가 나가야죠. 뭔가 나눌 게 있는 이 말씀과 진리가 내 안에 흘러가야 영향력이 생사되어지고 많은 이들의 심령과 영혼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흥회가 힘든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설교 몇 편 준비했게요? 수천 편 준비했을 거예요. 어디 가서 딱 떠와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그것 뽑아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하나씩 끌어당기려면 이거는 엄청난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아야 그것이 입술을 통해 흘러들어가 성도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죠. 따라서 힘들겠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나는 다른 게 뭐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 청년들, 우리 다른 성도들하고 다른 게 뭐지? 여러분 다른 게 없다라면 이거 진작에 신앙생활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입술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더니 너희 심령의 어둠과 악한 것들은 떠나가라. 이러면 자녀가 뭐가 움찔움찔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권속들과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가 조그만 뭔가라도 느낄 수 있고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야 오늘 우리는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명한 자 되시길 소원합니다. 뭔가 나눌 게 있고 뭔가 섬길 게 있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이 물질이면 좋겠지만 물질보다 더 강건한 예수의 이름의 능력, 이 권능에서 흘러나오는 선한 것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건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아니까 제가 이 얘기를 막 하는데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은 나오지만 여러분 심령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입만 열면 뭔가 누군가에게 선한 것이 흘러들어갈 만한 그게 내 안에 웅클웅클거리고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유명하고 다른 인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각자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메시지로 들리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 정말 다르다. 이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달라. 솔직히 뭐 지금 부흥에 나오고 뭐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애들 어디 있어? 다 딴짓하고 놀러 다니지. 이것만으로도 다른데 이제 이게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학교에서 다른 애들한테 말에 흘러나와야 돼요. 이런 말 듣고 있으면 이건 정말 신앙생활 잘못한 거야. 너 교회 왜 다니냐? 야, 너 교회 그러려면 왜 다니냐? 여러분 이런 말 내가 듣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상한 게 들어있다는 얘기. 이상한 게. 여러분 이상한 게 들어있는 신앙생활 언제까지 유지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내 안에 남아있는 신앙생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씨름을 해야 우리는 유명한 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뭐 어차피 지식이 있거나 대단한 말주변이 있어서 뭐 대단한 사역을 하기보다는 저는 제 안에서 나오는 말이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싶어요. 제가 깊이에 대한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죠. 이번 부흥에 제가 여러분에게 뭘 나눠드리겠습니까? 뭔가 깊이가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나눠봅시다. 그 깊이들이 많이 흘러나온 것 같아요. 제가 뭐 잘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는 주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막 있다. 여러분 우리 그 깊이를 향해서 뭔가 다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올 한 해 씨름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5절 읽어볼게요. 15절 우리 아이들 이렇게 길러내야 합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생명의 회복자요 내 노년의 봉양자라. 반대로 말하면 이놈의 자식이 커갈수록 부모의 마음을 더 휘펴파네. 아니 커갈수록 정말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네. 이거는 봉양자는 필요 없고 해만 안 끼쳤으면 좋겠어. 이거는 뭐 내게 위로는커녕 그냥 사고만 좀 안 치면 좋겠어. 이건 나이 들어도 맨 사고만 치고 문제만 생기고 부모의 상급이 아니라 부모를 모욕시키는 이런 인생.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자녀들이 오늘 부모에게 힘이 되고 자랑거리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뭔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서가 아니라 내 자녀는 이래 라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뿌듯한 아이. 여러분 노년이 됐는데 아이가 지금 나를 찌르고 있으십니까? 내가 제대로 말씀으로 양육 못해갖고 부모의 부끄러움이 되고 있습니까? 자식 때문에 똥칠하고 있습니까?
TV에 범죄자들 나오는 사람 보세요. 결국은 다 부모 얼굴에 똥칠, 그리고 부모의 모든 삶을 모욕하는 그 무시무시한. 어떤 사람이요, 사형수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엄마 얼굴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들어줬대요. 그럼 면회 시간에 딱 왔는데 갑자기 엄마한테 가까이 오라, 코를 꽉 깨물더래. 피가 철철 나요. 엄마, 그때 왜 나 안 때렸어? 왜 그때 나를 그냥 내버려뒀어? 왜 그냥 엄마 tomboy라고 나 그냥 내버려두고 이렇게 살았어? 물론 내 잘못도 있지만 엄마가 나 이렇게 계속 그런 거 아니야? 코를 꽉 깨물더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가 모욕거리가 되는 거는요, 물론 자녀의 문제도 있어요. 다 큰 성인이면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질 줄도 알아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가에 따라서 그 아이들은 이 부모의 모욕거리, 치욕거리, 수치거리, 고통거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힘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 생명의 회복자요 노년의 봉양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발 우리 자녀들 그렇게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정말 노년에 뿌듯하구나, 네가 이렇게 봉양자가 되었구나, 네가 정말 힘이 되었구나. 이 룻 보면서 보아스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네가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에 끝까지 어미를 쫓아 여기까지 오더니, 네가 어미를 봉양하려고 남의 집 그 이삭 떨어지는 거 주우러 나가 그렇게 어미를 봉양하더니, 그리고는 보아스를 만나 이렇게 기름 부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많은 사람들이 자랑거리가 되고 입에 노르며 너의 집은 영광이로다. 네 자랑거리. 오늘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5절에 보니 7절에 1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요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얼마나 영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아들은요 전부입니다. 딸도 아니고 며느리가 7 아들보다 낫대요. 야, 저는 이 단어 하나가 소름이 끼쳤어요. 우리의 자녀가 정말 우리의 영광이 되고 정말 봉양자로 살아가려면 우리 어떻게 될까? 우리의 미래와 인생은요,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선생님이 누구냐, 누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스승, 제대로 된 스승을 세워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리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배구했다는 얘기는 많이 했지만, 처음 배구 4학년 때 시작했을 때 체육 선생님이 해주셨어요. 얼마나 사람 인품이 좋은지, 뭐 부모님들이 뭐 바깥에 나가는 자기가 그냥 먹을만 하잖아요. 애들 다 나눠주고 맨날 애들랑 놀고. 근데 문제는 술을 좋아하셔서 술을 먹고 애들을 가르친다는 게 조금 안타까웠어요. 안아주고 막 우리 하는데 막 술 냄새가 나. 왜 학교에 술 먹고 오는지. 그리고는 막 그렇게 하여튼 우리하고 잘 지냈어요. 뭐 이거 훈련은 뭐 그냥 노는 거죠 뭐. 야 그러면 뭐 그러고 뭐 선생님 하이파이브 하고 막 좋았어요. 4학년 말인가요? 태평양 화학에서 여자 배구 코치가 왔어요. 생긴 것부터 더럽게 생겼어. 와, 때려대기 시작하는데 야구 방망이를 들고 맨날 패는 거예요. 맨날 패는. 진짜 숨이 여기까지 막히도록 막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체육 선생님이 했을 때요, 지금도 생각해요. 저기 동인천에 축천초등학교로 갔어요. 진짜 한 세트를 못 이겨. 한 세트를. 무슨 배구 선수가 공을 못 넘겨. 일단 공만 날랐다면 우리 여기서 다 끝나. 아니면 한 번이라도 넘겨야 되잖아요. 이제 다들 그냥 평상시에 시합도 안 해보고 연습도 안 해보고 공만 날라면 예배 그거 옆에 있는 애한테 달리는 거예요. 그냥 공만 날랐다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코치 바뀌고는요, 주안초등학교가 배구 명문이 됐어요. 배구 명문. 지금 주안초등학교 없어져 갖고 너무 안타까운데, 그 배구부 때문에 그 당시에 실내체육관을 다 만들 정도로 그렇게 명문이 됐어요. 체육 선생님 때는 운동장에서 땡볕에서 했어요. 이게 실내 운동인데 이거 운동장에서 뭐 하는 짓이야.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코치가 바뀌니까 완전히 그 미래가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부모가 막 잔소리하고 분노를 뿜는 건 뭐냐?
너 엄마하고 똑같이 살아. 다다다다다다다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분노를 쏟아듬으며 내가 받은 가문의 전 너도 받아라. 여러분, 이거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너 좋으라고 하는 소리 같죠? 그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이한테 뭐가 될지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내가 이전까지 살아온 거 얘랑 똑같이 산다니까. 얘도요. 나는 엄마같이 안 살아. 나는 아빠같이 안 살아. 무슨 배운 대로 살지요. 나중에 때 되면 내가 들은 잔소리 그때는 싫어 안 들어 이러고 귀 막고 살았지만 나중에 보세요. 똑같이 살아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 우악! 이게 뭐예요? 가문의 저주를 받아라! 이거예요. 이거 애들한테. 여러분, 아닐 것 같죠? 그렇게 안 될 것 같죠?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스승이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죠. 말씀으로 키워야죠. 그래서 코치가 달라져야죠. 그 인생이 달라지게끔 가르치는 자를 바꿔줘야죠. 언제까지 내 인생 이렇게 사는 거 그대로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너도 이렇게 살라고 맨날 잔소리하고 내가 지금 바른 말 한다고 하지만 그 바른 말이 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는 건데 어디서 끌어오건 다 내 삶에서 끌어내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의 스승이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스승을 바꿔내는 일에 우리의 양육과 우리의 모든 가르침을 바꿔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키워놓으니까 그 부모 같은 인생 안 살고 세계를 떡주무로 듯이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들 만들어내잖아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을 가르치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도 뭐 이런 것 좀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스승이 되고 예수님이 인생의 주관자가 될 수 있도록 좀 내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학원가냐라고 교회를 못 가게 하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 듣는 것에 그렇게 인색하세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리고는 걔들 또 불러다 집에서 잔소리 하실 거죠. 나같이 해라! 이러고.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라도 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 내어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 특히 아버지가 말씀으로 저를 양육해 주시지 못했고요. 저희 어머니도 시장 장사하느라고 늘 말씀으로 저를 키우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신앙의 전수가 있어요. 죽어도, 저 장사하느라고 피곤해서 죽어도 새벽을 깨우고 예배 자리를 떠나질 말아야 한다. 그걸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어제까지 밤 12시, 1시까지 그 장사하느라고 피곤해 죽어가는데도 새벽 4시 반이라면 벌떡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아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그 성실함을 꾸준히 제게 보여주셔서, 그래, 힘들어도 죽어도 내가 그 말씀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구나. 그거 붙잡고 씨름하고 여기까지 왔더니 성령님이 저를 양육해 주셨어요. 저를 다른 사람이, 부모님이 제대로 가르쳐 주시지 않았는데 성령님이 말씀이 저를 가르쳐서 묵상하는 자로, 묵상하는 목사로 이렇게 목회하게 만드셨어요. 제가요, 뭔가 좀 다른 설교해보고 싶어갖고 가정에 대한 설교하시는 수십 편의 설교 한 3주 전부터 계속 들었어요. 근데 다 뻔한 소리야. 별로 시덥지 않아. 제가 와서 제게 좀 뭐가 부딪혀야 되는데 맨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래서 막 책 막 보는데 책도 그 얘기가 그 얘기야. 결국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치우고 다시 성경만 딱 펴놓고 주야, 그리고 그냥 받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거, 물론 제가 책에 읽었던 거 딱딱 생각날 때마다 한마디씩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기본 줄기와 이것을 흐르는 모든 영은 성령의 가르침과 말씀의 진리 안에 나오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린 말씀 앞에 얼마든지 우리 이런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의 교사가, 우리 아이들의 스승이 예수님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 우리 부모가 성실하게 예배드리며 아이들에게 이걸 보여줘야 돼요. 예배 빠지면 안 돼. 힘들어도 새벽을 깨고 거룩한 습관을 들여야 돼.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 눈물을 심으면 우리 자녀들이 점점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부모는 예배도 그냥 기분 나쁘면 안 드리고, 바쁜 일 있으면 안 드려버리고, 기도, 거룩한 습관 이런 거 없고,
뭐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지름도 없고 또 애들 불러다가 다다다다다 나같이 살아라. 여러분 이거를 지금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이들한테 옳은 소리 한다고 하죠. 그거 옳은 소리 아니에요. 말에는 영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을 바꾸려면 내 영 속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그 잔소리가 그 말 한마디가 심령에 꽂히는 거지. 여러분 내 속사람은 다 지금 막 썩어 들어가는데 아무리 잔소리 해봐야 아이들에게 영향력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정말 아이들이 여러분 노년의 봉양자요 그리고 생명의 회복자가 되게 하시려면 오늘부터 여러분 아이들의 교육자와 스승이 주님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아이들도 부모님 그리고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그 진리 안에 그것으로 마음 두지 말고 오늘 말씀 앞에 나가 주님이 내 교사와 선생이 될 수 있도록 씨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따라 바뀌는 멋진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년에 아이들한테 수치 안 당하시려면 제가 둘째 날 말씀드렸어요. 나는 너랑 친하다 생각했는데 아이들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나를 꼭두가시 취급했지, 나를 지금 연출하려고 그랬지, 나를 당신 생각대로 꾸며내려고 그랬지, 내가 이것 떠나려고 여기까지 버텼다 이러고는 나이 들어갖고는 부모를 헌신짝자로 버리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 거 없고 딴 데 가면 아이들이 못하니까 버틴 거죠. 여러분 아이들과 정말 친한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드라마 주인공 만들듯이 연출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자꾸 내어드리고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님의 말씀이 그를 키울 수 있도록 자꾸 내어야죠. 우리 깨닫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반드시 노년에 슬피 울면 그때는 너무 늦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10살 넘어갔다면 이것도 살짝 늦었어요. 아이들은 7살 전에 해결 봐야 돼요. 그때 습관이 80살까지 가요. 그래서 7살, 6살 되기 전에 아이들을 훈계하며 양육하며 말씀으로 채워 기본 골육을 그때 뿌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건축할 때 뿌리 만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아이들은 그때 습관을 영원히 버리지 않아요. 그 당시에 그 시기에 아직 아이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러나 이때 놓쳤어도 제가 저를 보니까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앙생활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저를 바꾸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스승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축원합니다. 끝으로 16절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 정말 중요한 얘기들 끝까지 꼼꼼하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6절로 22절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며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오벳. 그 오벳의 가문과 혈통, 그 가문 계보를 쭉 적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네, 다윗의 후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그 가문을 쭉 적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누구의 계보 안에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혈통, 예수님의 후손이 돼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의 후손으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제발 세상의 후손으로 키우지 마세요. 저 이방의 후손으로 키우지 마세요. 다른 기업 물을 자가 이들의 기업이 되면 안 돼요. 보아스의 계보에 들어야 돼요. 예수의 계보 안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혈통과 가문으로 우리 가문을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다음 세대 우리 가정을 향한 비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다른 혈통을 타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자,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부터 이제 말씀 꼼꼼히 집어서 예수님의 혈통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앞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2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무슨 말씀하려고 하는지 딱 오시죠? 자, 예수님의 혈통, 예수님의 가문, 예수님의 가족이 되려면 밖에 동생들과 어머니가 왔습니다. 저들이 내 동생과 형제와 혈통이 아니라 누가 내 혈통이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문이요, 내 가족이요, 내 혈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만이 하나님의 혈통과 가문과 계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라합처럼. 자, 살몬의 남편이 누구라고요? 라합. 오벳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라합. 라합은 누구라고요? 여리고성 그 건물을 때 정탐꾼 받아들인 창녀가 라합이에요. 어딜 예수님의 혈통에 들어와요. 그 예수님의 혈통에 들어와서 오늘 보아스를 낳은 보아스의 어머니요, 오벳의 어머니요, 오늘 이들의 모든 혈통 가문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라합과 같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7장으로 잠깐 가볼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 그냥 말만 뜻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뭔 뜻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제 혈통을 산다는 건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내 형제 자매와 혈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였대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서 몇몇 사람들이 얘기해서 주여 주여 제가 선지자 노릇했고요, 많은 권능을 행했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를 했습니다.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너희들은 내 혈통 가문 내 가족이 아니다. 너희들은 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럼 그 불법이 뭐냔 말이에요. 불법. 그 불법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불법이 뭔가 봤더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는 오늘 뭐가 없느냐? 지혜가 없는데 그 지혜의 영역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그 지혜로운 자를 오늘 여기는 슬기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슬기 있는 자들은 뭐예요? 등에 기름이 있어요. 슬기 없는 자들은 등에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불법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등에 기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건 뭐예요? 등에 기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름이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죠.
자, 오늘 마지막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면요, 그게 뭐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혈통 가문에 들어갈 수 없고, 오늘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말씀에 그냥 뭔가 하시면 않으면 안 되고요. 내가 기름 부음이 뭔지를 지금 모르신다. 신앙생활 다시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살아가는 내 신앙생활에 기름 부으심이 뭔지를 말로만 듣고 생각만 한다. 내가 실체를 경험할 수 없다. 내가 기름 부으심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기름 부으심이 뭔지에 대한 확증을 경험해 본 지 너무 오래됐다. 그거는요,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기름 부으심이 뭔지 모르는 자녀들은요, 예수님의 혈통 가문 될 수 없어요. 그들은 버림받아요. 지금 여러분들도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기름 부으심이 뭔지를 알고 깨닫고 신앙생활해야 천국 백성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혈통의 가문의 자녀로 살 수 있어요. 기름 부으심이 없는 찬양, 기름 부으심이 없는 설교, 기름 부으심이 없는 예배, 기름 부으심이 없는 신앙생활, 기름 부으심이 없는 봉사, 헌신, 사역, 다 뭐다? 불법이다. 자, 기름 부으심이 뭔지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기름 부으심이 뭘까요? 자, 기름 부으심. 이 기름 부으심이 뭘까요? 그냥 물먹을 하려고 한 거예요. 되게 의미 있게 쳐다보시길래. 자, 기름 부으심이 뭘까? 이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술 취하신 분, 술 취한 거 뭔지 아시는 분은 아시죠? 기름 부으심이 뭔지는 몰라도 술 취한 게 뭔지는 아시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들 뻔하시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사람들이 확 쳐다볼 뻔했어요. 내가 기름 부으심이 뭔지는 모르는데 술 취한 게 뭔지는 알아. 술 취한 게 뭐냐면 난 이러고 싶지 않은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찬양하고 있고, 의지와 상관없는 설교가 막 흘러가고 있고, 의지와 상관없는 말을 뽑아내고 있고, 의지와 상관없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내 의지와 상관없는 삶의 결과물이 내 삶에 있어야 이게 뭐예요?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비들은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거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의지와는 상관없이 꿈을 꾸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닌데 생각이 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 맨날 꿈을 꿔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 찾아라.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 기름 부으심이 없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내 미래가 뭔지를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그거는 이 얘기예요. 기름 부으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요, 요셉과 같이 살아요. 힘있게 살아요. 내 꿈과 미래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생각하지 않은 꿈과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막아있다면 확임해버리니까 라투아이아라 세미코이알라이리 랄루아바다라라, 내 입에서 내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는 말들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설교요, 여러분, 제가 원고 이거 얼마나 적어왔게요. 원고에서 없는 얘기가 반 이상이에요.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원고에 없는 얘기가 반 이상 설교로 다 흘러나와요. 그게 설교예요. 짜여진 것만 얘기한다고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전해질 때 그게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설교와 삶이 되는 거예요. 찬양 계획된 거 부른다고 찬양이 아니라 막 성령이 심령에 뭔가 기름 부음을 주셔서 이 찬양의 권능과 능력과 하늘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내 삶에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상한 자가 깨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같이 무식자가 선포함에 3,000명, 5,000명, 7,000명이 변화되고, 죽은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게 다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간증 한번 하려면 할 얘기가 없어요.
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으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으면 삶에 뭔가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역사를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안에 기름 부심, 등에 기름이 없는 그런 다섯 처녀, 지혜 없는 슬기 없는 불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혈통이 아닌 가족이 아닌 자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입에서 계획되어 있는 얘기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자녀들에게 내가 가진 경험만 잔소리를 쏟아냈지 성령의 감동으로 해줄 얘기가 없고, 누군가에게 권면을 해도 주님의 마음으로 전할 얘기가 없고, 내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 자녀 양육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름 부심 찾아 씨름해야 돼요. 우리 예배와 기름 부심이 막 넘쳐서, 이 강단에 기름 부심이 넘쳐서, 여러분의 기업과 삶에 기름 부심이 넘쳐서, 야, 이거는 내 생각도 아니고 내 말도 아니고 이거는 내가 결과물로 뽑아낼 내 삶의 내용도 아닌데 이게 뭐야? 만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될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가 충만한 놀라운 역사의 삶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유명한 자로 키우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나중에 자녀들에게 무시당하고 자녀들이 외면하고 자녀들이 부모 얼굴에 똥칠을 하고 모욕을 하고 치욕을 주고 괴로운 인생 살지 않으려면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인생이 유명한 자, 뭔가를 나눠줄 수 있는 영의 양식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주시는 말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혈통 가문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인생을 향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여 여러분 가정에서 열매 맺는 복된 우리 가정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말씀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유명한 자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뭔가 나눌 게 있는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다오다오 달라기만 하실래요? 언제까지 인정해다오? 언제까지 물질다오? 언제까지 사랑해다오? 언제까지 너의 위로다오? 언제까지 늘 뜯어먹으려고만 삽니까? 뭔가 나누려고 살아야죠. 우리 주님은 아무리 달라고 해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럼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하늘의 것을 받아 유명한 자로 사세요. 우리는 뭐 하나도 나눠줘야지 꾸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꿀려는 생각 내버려 두세요. 이제 뭐라도 나눌 생각 가지고 앞으로 사셔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유명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노년에 우리 자녀들이 봉양자가 되고 부모의 영광이 되게 하시려면 지금부터 우리 자녀의 스승이 예수님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하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스승이 주님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십시오. 우리의 인생과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혈통, 하나님의 가문으로 살아야 하나니, 성령의 기름 부심이 뭔지를 모르는 인생,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 살기를 소원하며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